하나님 말씀이 욥기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네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욥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생일을 저주하고 죽기를 구하고 못해서 벗어나온 인생으로 그렇게 죽음만이 살 길이라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탄식하고 있을 때 곁에 세 친구가 와서 위로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들도 할 말을 잃고 어떤 말로 위로할까 그렇게 이 말을 잃은 상태에 있었으나 이제 그들이 이 욥의 이야기를 듣고 입을 열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는 제일 연장자쯤 돼 보이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첫 입을 열어 말을 시작하죠. 그가 사해 남쪽 에돔 지역에 있는 도시인 대만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의 말씀을 따라 보면 그 지역은 지혜와 모략의 도시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혜와 철학이 이제 사람들로부터 많이 얘기되고 또 나누어지는 그런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구하는 친구 욥에게 엘리바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의 끔찍한 재앙과 또한 이러한 고통이 무엇 때문인가를 오히려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말씀을 통해서 4장 2절에 볼 때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 대하여 내가 충고하면 너 듣겠냐? 이 말인 것이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에 있는 욥에 대하여 엘리바스는 지혜로 한 수 가르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할 때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가 부유하고 또 잘 나갈 때 그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3절에 시작을 합니까?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했다. 손이 늘어진 자도 강하게 해주고 넘어진 자를 말로 또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도 강하게 해주었다. 그것이 그의 삶의 모습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그는 예수님께서 갇힌 자를 돌아보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줄 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신 말씀대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손을 내밀어 붙들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오히려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가 이 놀라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에게 닥친 그러한 어려움의 상황들은 이제 네가 행한 일이 교만 때문이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행한 일들이 누명을 씌우고 오해를 받고 또 그의 삶에 끊임없는 고통으로 지적당하는 가운데 이 욥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곡해를 하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정말
가슴을 찢고 속을 보여주고 싶을 정도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욥이 듣고 있는 겁니다. 6절에 5절에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으며 괴로움의 삶에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처절한 상황 속에서 어찌 그 자리에서 의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욥이 자랑하는 경건과 소망을 두는 의로운 삶에 대해서 재앙이 그러한 의인의 삶은 재앙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 경외했다고 말하고 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갔다고 말하고 온전함으로 살았다고 하는데 그거 다 가짜 아니냐 이 말인 것이죠. 외식한 거 아니냐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것 아니냐라고 지금 곡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야기하죠. 한번 생각해봐라. 어찌 죄 없는 자가 망하고 정직한 자가 끊어지겠냐. 그러니까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망한 거다라고 단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권선징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엘리바스가 말한 대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다고 욥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마치 친구처럼 다가와서는 우리의 마음에 독을 뿌리고 우리에게 끊임없는 독의 언어들을 쏟아부어 괴로움을 당하게 하는 이들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인생들에 대해 권선징악의 하나님이 아니라 시편 30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지만 그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은 평생인 줄 믿습니다. 어제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혼나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당한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그가 오히려 더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마지막에는 인정을 받게 되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도 그를 단련시키시고 그를 견고하게 하여 하나님이 참 신이 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지금 헛다리를 긁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을 충고하고 위로할 때에 혹 헛다리를 긁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경솔한 언어를 쏟아내고 있지 않는지는 항상 살피며 우리의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짧은 것 하나 그리고 단편적인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이해해서는 오해가 된다는 것이죠. 항상 사람을 대할 때에 말은 듣기는 뭐하고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줄을 알고 경청은 하되 말을 절제하여 실수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엘리바스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렇게 이 욥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그가 죄인 된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그 사람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인자하시기에 오래 참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 그 형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가 있어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죄가 있어도 잘 나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죄가 있어도 건강한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부유하고 넉넉하여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일까요? 오히려 그의 인생엔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가난과 궁핍에 살아가는 이 믿음의 성도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이 땅에 이루기까지 충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로 11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바로 이 죄에 대한 죽음을 면치 못하게 하실 것이라는 경고로서 자기의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버립니다. 엘리바스의 이러한 충고는 의로운 자, 경건한 이 욥에게는 너무도 더 고통스러운 심령이 되었고 심정이 되었고 아픔이 된 것이죠. 자기의 그 중심을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우리도 억울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한 일들에 대하여 사람들은 오해하고 경솔히 판단하여서 실수를 하고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하여 선악을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욥이 이 고통스러운 친구들의 충고 속에서 끊임없이 언어의 화살을 맞고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해도 끝까지 하나님께로 나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의지하는 자에게 마지막에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하나 행한 선한 일들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은밀히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기에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내가 행한 선한 일에 힘쓰며 충성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삶이 오늘 하루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고난과 환난이 올 때에 이 문제가 죄의 문제일 수도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이 땅에 인생의 고통이 있는 삶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알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를 의지할 때에 아버지의 위로함이 주의 백성들에게 있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통해 혹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입술을 겸손히 하여 죄악 가운데 나아가지 않도록 허락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고 의지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죄 백성들에게 하늘의 위로로 오늘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